우리가 즐겨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지워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 어머니가 저녁 내 준비한, 여러분 전구지 아시죠? 부츠? 이거를 몇 달아이를 새벽 기도 때에 자전거에 싣고 저보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그렇게 시장까지 옮겨가도록.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체구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짐자전거에다가 다라이를 몇 개 올리고 그냥 평평한 길은 가겠는데, 제 고향 기장에 가보면 지금은 뭐 별로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가 왜 그렇게 경사가 높은지, 또 비포장 도로였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다가 도무지 못 올라가서 세우고 끌고 올라가고, 몇 번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다라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또 전구지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사를 올라가는 것이 저에게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무거운 짐들을, 다라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인생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좀 벗었는가 싶으면, 이제는 좀 자유로울까 싶으면 다시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덥석덥석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달라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그리고 말 잘 듣는 그런 오토바이나 승용차도 아니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모든 것들 다 좀 내버려 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은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한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이 원한,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장이 이 말과 이 과부의 부탁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무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억울한 과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짐을 가지고 있는 이 과부.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기 전에 그 앞에 말씀 17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오직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히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열심을 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기의 일에 매달려서 세상의 일에, 세속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때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바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경쟁해야 돼. 그래서 너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신앙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절이 바로 이런 시절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심어줍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해. 이 경쟁적인 이 세상에서, 아니 교회 다니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 아니 일요일도 공부해야 되고 일요일도 돈 벌어야지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말에 그냥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 나도 살아야지.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괜찮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니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가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헌금을 내고 내가 몸을 들여서 교회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아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때가 그렇게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설마 심판이 있겠어? 설마 갑자기 오시겠어? 그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세상 일에 꼼짝없이 매여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좀 챙겨볼까? 그렇게 완전히 세상 일에 몰두해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롯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농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농사 지으셔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고 내가 분주한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점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여름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름은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마자, 9월이 되자마자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아니 도대체 김 목사님은 뭐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깨어있는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방심하면 안 됩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목사님 다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압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내가 조금만 마음을 풀어버리면 이 경쟁사회에서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낙오되는데,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또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세상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당장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바쁜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자, 오로지 마치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우리를 쪼아 붙이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분주하게 계속해서 바쁘게 일하시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치거나 혹은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신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 재판장을 보십시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 사람은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부탁하는데, 뇌물을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부탁만 하고 좀 이 재판을 좀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돈을 줘야죠, 뇌물을 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생각이 없는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과부의 원한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1인 시위하는 것처럼 날마다 피켓을 들고 가가지고 재판장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제발 좀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나 억울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재판관이 날마다 무시하고 그 일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았는데 너무 번거롭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한동안 듣지 아니했다. 나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저런 과부 정도야 우스운 것이죠. 그런데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그 원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장이 그 과부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었습니까? 자기 자신 편하려고 풀어주었습니까? 자기 좀 편하려고. 이거 안 풀어주면 날마다 1인 시위를 하기 때문에 자기 편하려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과부는, 힘없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인 이 과부는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저 돈 10만 원 혹은 돈 100만 원 정도 자기가 보상받고 그런 사소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수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일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신방을 하고 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김 목사 대충 해라 대충. 제가 그 말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충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일을 대충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수 받았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쉬어가면서 해라 이 정도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말은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재판장하고 비슷한 아주 교만하시고 또 악독한 그런 재판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뜨겁고 그 중심이 뜨거우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셨냐면 뜨거운 열정을, 불타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시원한 그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커피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 손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할 때 뭐 뜨뜻 미지구리 미륵들이 그런 커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시원하든지 그래야지 뜨뜻 미지구리한 커피 주세요 이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 커피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양단간에 그렇게 뚜렷한 자를 원하시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돼가지고 미지근한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네가 차든지 해라 아니면 네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뜨거운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전부를 다하는 마음, 나의 전부를 다한 사랑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런 마음으로 껍데기 같은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뜨거운,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요 고아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 구약시대 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누구한테 뭐 도움을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세고 못된 사람들이 누구를 노리냐면 과부를 노립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노립니까? 고아들을 노립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도 탐을 내었다고, 욕심을 내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욕심 많은 자들이 더글더글한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와 고아의 머리에 있는 티끌조차도 욕심을 내서
박박 긁어내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의 등살에서 이 힘없는 과부와 고아들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악독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는 그 재판장조차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인 내가 능력의 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내가 너희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식어져 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당에 와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당에 와서 엎드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구역장님께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장님 손을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니까 뭐 세상이 다 그렇고 바쁘고 뭐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서, 이제는 내가 뭐 권사고 이제는 장로고 이제는 내가 뭐 중직자니 하면서 뭐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좀 그렇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슴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절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권사님은 절실함을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암이 생겼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하고 절박함으로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냥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남편 원망하고 교회 안 다니는 것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신을 비관하거나 형편을 탓하지 마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나와 있는 이 자주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없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자주라고 썼는가 하면, 이 헬라어 내용이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이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그 내용을 자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 번째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90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490장.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찬송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꿈은 참되다. 여러분 이 꿈이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는 그런 꿈 아니지 않습니까? 허황된 그런 세상적인 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변해도 자꾸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이 꿈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가겠다,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부모 형제와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베개 삼을 수 있는 돌 하나 챙겨가지고 이렇게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그리고 뭐 짐승 소리도 좀 들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고 고독하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너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개꿈이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생각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단을 샀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짐자전거 끌고 막 새벽에 다라이 몇 개 싣고 전구지 실어 나르던 그 이야기 했습니다. 새벽에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 전구지 다라이 몇 개를 짐자전거에 싣고 제가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덩치라도 크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뭐 키가 크고 몸이 컸겠습니까? 감당치 못할 그 짐자전거에 다라이 싣고 가는 게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인생의 무게들, 짐들을 다 여러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깨 괜찮아요? 여러분 등에 지금 아주 가뿐합니까? 다 무거운 짐, 스트레스, 또 막 힘든 거 다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리면, 내가 엎드리면 그곳이 하늘의 문이 되고 베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넘어지고 싶고 다 그냥 내놓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좀 성장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연결되는, 내가 엎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좀 챙겨주십시오. 아버지요 나 좀 챙겨주이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얌전을 떨고 괜찮은 척하면서 별일 없겠지, 뭐 다 이게 인생살이지, 이렇게 그냥 퉁치면서 넘어가시려고 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 그래서 지금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단단히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